어느 교회 수련회에서 자기 소개 시간에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기로 했답니다. 어느 형제가 전부 다 손을 잡고 둘러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미남인데 지금까지 비밀로 하고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랍니다. 그 비밀을 정말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만다행입니다. 그 비밀은 일생 동안 아무도 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반일 감정이 한창 고조되어 있을 때에 정부에서 국민성금을 독려하고 어제 광복절 기념식이 열린 그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세울 때입니다. 그때 개관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 불이 났습니다. 지붕에서 발화했죠. 그게 1986년도입니다. 8월 15일 날 되면 대통령을 위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념식에 참관할 건데, 그게 이제 기공식해서 완성이 되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개관도 할 겸해서 독려를 하는 중에 무리한 공사를 진행한 것이 화근이라 나중에 밝혀졌습니다만은, 그 1986년 8월 4일 날 불이 난 겁니다. 얼마 두지 않아서 불이 난 거죠. 결국 거기에서 기념식을 하지는 못했지만 발화 지점을 찾고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엉뚱한 것이 하나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붕이 구리로 만든 기와집인데, 그 기와가 녹아서 내리면서 그 기와 밑에, 지붕 밑에 페인트 깡통들이 가난 것들이 몇 개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것이 발화점은 아니지만 그게 사실은 화재가 나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을 건데 공개가 된 거죠. 왠가 봤더니 거기에는 오물이 있더라는 거죠. 지붕 공사하는 인부들이 밑에 내려오기 싫으니까 그 통을 가지고 오물을 모아다가 두고 그걸 안 내리고 그 위에다가 지붕을 덮은 겁니다. 아마 수백 년이 가도 혹시나 들키지 않을 뻔했지만은 우연찮게 화재로 인해서 그 오물이 다 발견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밀스럽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 여러 부분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받고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경찰이 더 훌륭하냐? 그걸 대회를 열었는데 쥐 한 마리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경찰이 먼저 이 국제대회에 1번으로 참석을 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데이터와 논리적인 신문과 인과관계를 찾아서 한 달 만에 그 쥐를 생포했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나왔느냐면 미국 경찰입니다. 미국 경찰은 그 화려한 데이터베이스와 최첨단 장비와 열추적기를 동원해다가 일주일 만에 쥐를 잡았습니다. 전부 다 박수를 쳤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우리 한국 경찰이죠. 그런데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경찰은 생쥐를 이틀 만에 잡았습니다. 한국 경찰이 이틀 만에 잡아서 생쥐를 끌고 오는 것을 보았는데 깜짝 놀랄 일이에요. 눈두덩이가 시퍼런
곰 한 마리가 목에 줄을 묶여서 끌려오는데 경찰이 지휘봉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나는 지다, 나는 지다. 그리고 곰이 오더랍니다. 여러분, 억지로 무엇을 해서 가짜로 만들어내는 것은 진실이 될 수 없죠. 나는 용서받았다, 나는 괜찮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진실한 삶을 살까? 큰 숙제이죠. 원래 총회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는 주제에 맞추어서 원래 우리 여름 신앙수련회의 주제가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국 교회가 수련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고 또 용서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 밖의 사람과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설명하는 겁니다. 31절은 깨트려야 할 우리의 옛 사람이고 32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치료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감정이 병이 들면 치료를 합니다. 상한 감정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삶이 허무해지기 때문에 치료를 합니다. 깨진 안경으로 모든 세상을 보면 모든 세상이 깨진 것으로 보듯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사과 세트를 선물로 해서 보냈는데 그 사과 세트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위에는 괜찮은데 밑에는 썩은 것들이 있더랍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다고 그러지만은 그 썩은 것들이 점점 늘어나서 모든 사과를 다 썩게 만들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덮어두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럽니다.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이것들을 버리는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악독 그랬습니다. 피크리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날카로운 독이 있다는 거죠. 칼날이 날카로운데 그것이 비수를 찌르면 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날카로워서 독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느냐 하면 노함이 있답니다. 노함과 분냄은 다르죠. 노함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뭐죠? 분냄이라 그랬어요. 분냄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품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불어오는 풍선을 어느 곳에든지 찌르면은 그 풍선이 빵 터지듯이 이 노함과 분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가 상관없이 그것이 폭발해 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그랬습니다. 떠드는 것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분노를 터뜨릴 때 제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저 고함을 치는 겁니다. 그저 큰 소리로 발화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것이라는 것은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런데 31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악의와 함께란 악의는 부패했다는 거죠. 그 마음이 부패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냄새가 나겠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정리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이것들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대가를 치르고 어떤 자격이 주어지고 어떤 삶의 큰
변곡점이 있어서 내가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노력도 없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되었다 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마지막 절 이제 32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면 째어야 할 것이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처음에는 뭐라 그러죠?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내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나됨은 용서받은 것에 있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로 덮어준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병원을 자주 갑니다만 병원을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병원의 속에서 환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 안내를 받아서 1층, 2층으로 오르는 사람, 칸과 칸과 여러 장소 이동을 하면서 각가지의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은 사람, 휠체어를 탄 사람, 무슨 수액을 꼽아서 들고 다니는 사람, 환자는 절대 환자를 욕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마음이거든. 약한 본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약한 가운데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빨리 건강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의별 환자의 병들을 갖고 서 있는 서로를 보면서 절대 흉을 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저래 그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병원입니다. 교회는 각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을 흉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병원처럼 용납하는 겁니다. 병원처럼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다. 3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친절이라 그랬습니다. 매너가 좋은데요. 이 매너가 좋다는 크레이토스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대가 없이 주는 겁니다. 공급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려운 것을 내가 대신 힘써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긍휼이라 그랬어요.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의 상처와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겁니다. 이 긍휼을 다른 말로 구약에는 뭐라 그러냐면 부드러운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죠.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한 핵심적인 용어인데 용서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관계 속에서의 용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내가 마음속에 그 용서받은 것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동력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친구 목사님 아들 중에 아르바이트를 스타벅스에서 하는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참 배꼽을 잡고 한번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일을 해보니까 손님 중에 진상 손님 중에는 별의별 손님이 다 있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 안에 매장 안에 청소를 하고 무슨 심부름을 하고 일이 고된 것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을 응대하는 것은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더라는 거죠. 무슨 진상인데요? 그랬더니 여러분 깜짝 놀랄 진상이 있더라는 거죠. 와서 커피를 주문하는데 우유가 들어가지 않는 라떼를 주세요 그러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우유가 들어가지 않는 라떼를 주세요. 설명을 했답니다. 그 친구가. 라떼에는 다 우유가 들어갑니다. 우유가 90%고 에스프레소가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라떼지요. 그런데 우유가 안 들어간다 그래도 내가 예전에 먹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고. 우유가 안 들어간 라떼를 내놔라 그러더랍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될 것 같아서 자기 생각에 이 친구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앞에 손님이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유를 안 넣고 그냥 아메리카노를 타다가 주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들고 가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몰라요. 뭐가 뭔지를 모르면서도 그런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크림을 넣지 않으면 크림빵이라 안 합니다. 카레 넣지 않고 카레 라이스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듯이 용서하지 않은 크리스천은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 속에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진상이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받았는데 나는 용서할 줄을 몰라요.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면 기어코 진상으로 받아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진상 그리스도인이 혹시 나는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우유 안 들어간 라떼 내놔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렇게 관계가 힘들고 어려운지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싫어. 내가 관상을 다 보고 그 사람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저는 어릴 때부터 가서 물장구를 칠 때 보면 그 조약돌이요. 얼마나 물결에 세월이 흘렀으면 모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동글동글해요. 나이가 40이 넘고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내 마음속의 생각도 온유함으로 동글동글해야지요. 모나서 한마디 하는 게 팍팍 찌르고 날카로운 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상처내고 말 한마디도 곱게 못하는 내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 내가 되면 진상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나는 용서받았다면서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힘들어하는 이유는 이 용서라는 것이 내가 해야 돼요. 첫째. 그죠? 그리고 내 결정이 있어야 돼요. 용서는 내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를 악물고 용서한다. 이래야 되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누구나 용서 못해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용서로 그 사랑의 감격으로 그래, 당신도 내가 한다 이거죠. 내 감정과 호소에 매달려서 3번 하기 힘들어요. 7번이요?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은 70번씩 7번 해도 용서는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인격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으로 용서하는 거다. 우리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 합니다만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오. 사함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사하게. 용서라는 것이 힘들죠. 그러나 용서라는 것은 용납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안희숙 사모님을 여러분 알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안희숙 사모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사실은 그 남편이죠. 그분 이름이 김동명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90세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분은 일생 동안 그 삶의 신앙의 믿음의 모토가 뭐냐면 나는 탕자다. 나는 탕자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탕자다. 이 사람이요, 교회를 수십 개
수십 군데 개척을 하고 용서받은 당자로서 나는 살아간다. 그렇게 인생을 변함없이 살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당자의 입장에서는 남을 용서해 주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일에 그 용서를 가지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일본 시오카리 곡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설령이라는 소설인데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시오카리 곡입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나가노 노부로라고 하는 10살짜리입니다. 어머니는 일찍 쫓겨나고 이 나가노 노부로가 누구의 손에 자랐느냐?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할머니가 왜 자기를 키웠느냐? 어머니가 키우지 않고 어머니는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쫓겨났어요. 어머니는 그 3대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주변에서 3대가 멸족하는 연좌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 어린 아이를 키우고 가리키면서 너는 절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너도 때려라. 그렇게 아이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멀리 쫓겨갔던 어머니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어떤 신앙으로 키우느냐? 믿음의 시각에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혁명적으로 키우는 거죠. 아이가 볼 때는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라고 가르쳐서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는 그게 아니에요. 왼뺨을 맞았느냐? 오른뺨을 대라. 오리를 가자 하느냐? 신미를 가라.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더라는 거죠. 이 아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들어가면서 시오카리 고개를 넘어가는데 앞에 열차가 탈선해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전부 다 선로가 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여청년이 되어서 이 노부노가 뛰어가서 열차의 탈선을 막은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희생한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이 내려서 열차에서 내려와 보니 저 앞에는 이 차료가 휘어져 있는데 이 소녀가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를 희생한 거지. 왜 그러느냐 추적을 해봤더니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변한 겁니다. 우리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를 잘 압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위대하다고 봅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가진 고통을 다 당했어요.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강제 노동을 참아냈어요. 추록을 했어요. 정말 위대한 것은 그런데 자기의 그 고생했던 모든 것을 복수하지 않았어요. 누구한테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함께 살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가 아니십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추록해서 6개월 만에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27년은 고난을 이겨냈는데 6개월 안에 함께 살아보니 못 살겠더라.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고난은 27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기는 6개월이 힘들더라고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내 마음 속에 그 모습으로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32절 그 다음 구절을 보면 5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함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자신을 드려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탕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을 승리하려 합니다. 주여 저희를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